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인거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의 백성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모든 환난과 죄악과 질병을 명쾌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안전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각기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가정의 제단을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께서 협력하시는 거룩한 산사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시는 내 능력과 지표가 되게 하시고, 일할 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주의 교회의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신령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전하게 하소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령령가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뒤로서 산자와 주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줬던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변병두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대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인생들만 아니라 온 세계와 민족들의 일들까지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날 하나님을 대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드리는 온라인 동영상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에서 주어진 임무와 책임에 시달리던 생활을 멈추고 각자의 집에서 격리 상태에서 온라인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그런 모든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를 다 씻어내고 가볍고 평안한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만을 섬기는 기쁨과 믿음 속에서 확신에 찬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굳은 의지로 나를 흔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염려와 공포들까지도 우리를 굳게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새기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뜻깊은 사순절을 보낸 후에 새 생명으로 충만한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안에서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은혜의 품 안에 안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그릇된 자연과 환경 사용은 물론 문화, 문명의 바른 생활화가 되지 못해서 발생한 현실임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으로 신음하며 절망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편안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환자와 가족들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온 나라의 행정부와 WHO 그리고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이 주는 은혜 가운데 있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함께하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나라의 국민들을 각 나라의 병역 대책 행정 방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주님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만에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라인 동영상으로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배워나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깊은 감동으로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의 예배가 되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또한 우리 교회의 능력과 은총을 부어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도님들을 모두가 더욱 신앙생활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365장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365장.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훌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드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서러디에 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아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큰 은혜와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윤은숙 사모님께서 기악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서로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함께 축복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행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이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도 천지가 변화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일적일액이라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고 그 말씀으로 큰 위로와 힘을 얻는 복된 은혜 시간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알고 싶은 것들을 책이나 또 일부 매스컴을 통해서 또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이나 SNS, 매스메디아의 그런 발달로 인해서 내가 손으로 한번 클릭만 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정보와 지식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그 정보들을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참 좋은 세상이죠. 여러분이 지금 하루에 보고 듣는 그 정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아는 정보나 지식이 어느 정도 삶이나 어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또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받는 피해도 큽니다. 또는 극한 재난이나 무서운 질병 앞에서는 우리가 아는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 아무 힘을 쓸 수 없고 속수무책이고 또한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통계를 보니까 미국이 이 코로나 감염자의 수가 10만 5천 명,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계 최강대국이고 최첨단의 과학과 의술과 정보를 가진 나라고 또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석학과 인재를 소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 행정부와 또 그의 산하 각 분야 책임자와 전문가들이 매일 머리 맞대고
상의하고 그리고 국민들 앞에 나와서 브리핑을 하고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단 미국뿐 아니라 어느 나라도 그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사태를 진정시키고 해결할 수가 없고 언제쯤 이것이 종식될지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정말 답답한 나날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진정 바라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입니다. 시편 120편 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를 도울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도움이 하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상태로 선포하고 그날 동시에 3월 15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하였습니다. 이 국가적 재난 앞에서 온 국민들이 각기 처소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호소하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노력하지만 우리가 당한 이 재난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모든 재앙을 물리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나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지금 온 나라가 비상사태에 놓여있고 모든 일상이 정지되어서 고통 가운데 나날이 신음하고 있는 어느 우리에게 진정 위로와 소망을 주신 일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 코로나의 공포에서 이 죽을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시리도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우리가 당한 이 재앙보다도 훨씬 더 심한 재난을 만나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위로로 마음에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극적인 도움으로 그들이 살아난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탄 일행이 로마로 가던 중에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자초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 지금 그 배에는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 선원들 그리고 바울을 포함한 제수들과 그 제수들을 압송해가는 로마 군인들을 포함해서 276명이 지금 그 배에 타고 항해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배는 미항을 떠나서 베니스 항구로 가던 중에 지금 이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유라굴라는 태풍은 크레타 섬의 한가운데 솟아있는 2456m의 이리스나의 산맥에서 형성되어서 남쪽으로 닥치는 찬바람과 따스한 남풍이 높은 산에서 부딪힐 때 그때 급격하고 거센 동풍을 동반한 태풍으로 변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돌풍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유대인들의 금식 절기가 지난 10월경에 자주 발생하는데 항해하는 배들이 이 돌풍을 만나게 되면 거의 파손되고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을 피하고 항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항해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우리 9절 10절 보실까요? 9절 10절 보시면
자, 여러 날이 걸려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바울은요 기상가도 아니고 항해 기술이나 경험도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금식절기가 바로 지난 이 시기에는 이 지역을 항해하지 않는 것이 기본 상식이라는 것이죠. 선장이나 백부장 또한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면서도 그들이 생각할 때 미항이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고 베니스로 가면 유황가도 있고 하여서 겨울을 좀 더 편하게 즐겁게 지낼 수가 있으니 무리해서라도 가고자 하는 것이 이 풍랑을 만난 주 원인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이죠. 이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재해나 또 시련 중에도 주위의 경고나 사람들의 충고를 듣지 아니하다가 또는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할 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부주의하다가 스스로 화를 불러오는 인재도 있고 초기 대응을 잘못하여서 지체하다가 더 큰 화를 당하는 그런 재난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지금 그들이 만난 유라굴라 풍랑도 처음부터 애초부터 바울의 권고만 들었어도 피할 수 있는 풍랑이었습니다. 백부장이나 선장이 이 순풍이 불자 자기들의 덕이한 줄 알고 자기들의 판단이 옳은 줄 알고 의기양양하게 항해를 시작하였지만 얼마 못 가서 바울의 말대로 유라굴라 대풍을 만나게 되어서 그의 배가 파산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습니까? 우리 18절, 19절 한번 보실까요? 자, 18절, 19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 이거 보세요. 지금 풍랑이 하루 이틀 동안 불다가 멈춘 것이 아닌 여러 날 동안 심해지다가 열 나흘째 되는 날에야 그 풍랑이 그치고 잔잔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풍랑을 막아보려고 온갖 애를 다 썼습니다. 닷도 내리고 배 안에 있는 짐들과 연장들, 기구들도 다 내어버렸습니다. 다 던져버렸습니다. 키를 잡을 수도 없고 돛대도 없이 지금 배가 이리저리 바람이 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암치에 부딪히면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거센 풍랑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여러 날 동안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여서 지금 거의 아사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크루즈를 타고 그냥 항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노도 풍랑이 일고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배 안에 갇혀서 14일 동안을 지낸다고 한번 좀 상상해 보세요. 언제 어느 때 이 배가 파산되어서 죽을지도 모르는 죽음과 공포 속에서 떨며 정말 하루하루가 견디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은 이 코로나 사태로 모든 것이 정지되고 지금 집안에서 지금 갇혀 생활하는데 이것도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자, 지금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태이고 지금 대탄 276명의 생명이 모두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21절,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시작.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뭐에 배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풍랑이 이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주름의 공포 속에 떨고 있는 그들 가운데 바울이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먼저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풍랑의 원인이 무엇인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한 영고라. 내 말만 들었어도 사람들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고 안전수칙만 지켜서도 피할 수 있었고 이렇게 많은 피해와 손실을 입지 않았을 것이다. 그 결과로서 풍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을 만났을 때에 요나가 선장과 사람들 앞에서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를 위하여서 이 바다가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아노라. 니네로로 가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이 풍랑을 만났으니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다. 그래서 요나서 1장 15절을 보면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거친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순종하는 그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산성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재난을 만났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난을 피하고 임기응변식으로 이것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왜 우리에게 이런 재난이 오게 되었는지 그 원인과 문제점을 바로 찾아 근본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때만이 제2, 제3의 재앙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똑같은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게 되고 더 큰 재앙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근원지가 중국 우한인가 신천지인가 중국인가 미국인가 발병의 원인이 생화학 실험실에서인가 아니면 천상갑이나 박쥐인가 여러 추측들이 나옵니다. 하나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우리가 의학적이나 사회적 요인으로만 찾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그 원인을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 아니라 혹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 This is the act of God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재앙이라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이제라도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속히 이 재앙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나아갈 때 여기에 우리에게 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 풍랑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씀한 후에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라. 참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서로 위로합시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안심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제수로 로마로 후송되어 가고 있는 시세입니다. 그 배 안에는 백부장도 있고 선주도 있고 또 장사하러 가는 부자들도 있고 로마 군인도 있습니다. 모두가 바울보다 권세가 있고 지위도 높고 부와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지금 그들도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보세요. 바울이 무슨 수로 풍랑을 잔잔케 할 수가 있으며 지금 자기 자신의 생명도 위태한데 어떻게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바울인들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가 지금 무슨 근거로 여러분이요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배 안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무엇을 믿고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지금 모든 불안 가운데 누가 한 사람 나타나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거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외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23절에 보세요. 그 바울의 그 담대함의 근거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백성들한테 한 그 말이 바울이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바울에게 주셨는가?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서 여러 날 동안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 바울은 아마 추리하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기도하던 중에 어젯밤에, 그죠? 우리 보면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에게 먼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 안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해주실 것이고 바울뿐 아니라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경륜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요. 또한 배 안의 사람들 또한 이 일에 정인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미 바울이 배를 타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고해 주셨죠.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셨고 바울 또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지금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서 위경에 처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로마로 호송하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도 바울을 살게 하실 것이고 바울뿐 아니라 배 안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울 때문에 276명이 그 풍랑 속에서 구원을 받고 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으로 자신이 먼저 위로와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너희를 이 풍랑에서 건지시고 살리실 것입니다. 여름 후에 바울이 이 유라굴로 풍랑을 겪은 후에 그가 깨닫고 고백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이게 바로 유라굴라 풍랑을 만났던 그때를 말합니다.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한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심한 환난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진정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를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또 후에도 그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나라가 위기를 당하고 공경에 처했을 때 분명히 일어나서 갈 길을 제시하며 바르게 우리를 인도할 자가 누구입니까? 그 나라의 위정자입니까? 권세를 가진 자입니까? 부와 힘을 가진 자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의 백성들의 갈 길을 제시하고 그들을 인도할 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온 나라 백성이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고 떨고 있을 때 진정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교회들입니다. 세상에 살 소망조차 끊어지고 구원의 여명조차 보이지 않을 때에, 깜깜하고 어두워졌을 때에 교회가 이 세상에 빛을 주어야 하고 소망을 주어야 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는가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우리 교회에, 이 시대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듣고 받은 그 말씀을 가감없이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 얻을 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살 소망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심을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 중에 정의와 진리를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의인 한 사람이 있어도 그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 의인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읍에 죄가 용서받고 멸망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276명의 생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환난과 공고한 일이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팔과 날개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가야 할 분도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구원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오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우리가 당한 재난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큰 위로와 힘과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의 교회에게 이 시대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를 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당한 이 죄안이
단순히 발견하는 걸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재앙이 아닌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세요. 이제라도 우리가 예수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환난과 공고한 일이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팔과 날개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3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금방 의미 안전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이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권고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만판에 새기고 이 어려운 때를 그 말씀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정성껏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협량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길과 저들의 가정에 복의 복을 다해 주셔서 모든 생활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공부함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지장되지 않도록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로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옵시고 특히 노약자들이나 병전자들을 주께서 돌보아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 가운데 생업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계십니다. 직장을 잃고 사업장에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의 그 모든 형편을 주께서 살펴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도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통하여서 어려움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의지하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있는 그 조소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경건 생활에 게을리지 않냐고 더욱더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번 주간 우리 암송선구 우리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이 다음 주일까지 우리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정한 시간에, 가능한 정한 시간에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절 때까지 주중에 모이는 수요예배, 금요 기도회와 학생의 집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회는 교회에서 6시에 모여서 새벽 기도는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나오실 분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학생회와 EM도 각 가정에서 지금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자녀들의 그 신앙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한 가정씩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주간은 화요일 엄태훈 집사님, 수요일 민현옥 장로님, 목요일은 박충빈 집사님, 금요일은 김우진 장로님, 토요일 김영호 집사님 가정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그날 그 가정들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상고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경건 생활에 힘쓰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각 성도들 간에 서로 안부를 전하고 또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는 가운데 또 성도의 교제도 계속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활절 기점을 해서 모든 것이 좀 정상으로 회복되어서 또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또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630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감동케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정말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만판에 새기고 우리의 지표로 삼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심령과 온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